할렐루야.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 5월 17일 수요 갈라디아서 강의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펴시고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율법주의는 육적인 생각이다, 육체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주의는 육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이 범죄가 일어나죠. 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어기는 그런 범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도박에 빠지고 음란죄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 본문은 특히 율법주의로 남을 정죄하는 그러한 교인들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죄, 도박죄, 각종 세상의 모든 죄도 아주 심히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영적인 죄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막 그냥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어떠니 저떠니 하면 말이죠, 자기는 신령하게 보이겠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서 그런 같은 내용을 계속 여태까지 보고 있잖아요. 자, 신령한 믿음과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아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자꾸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렇지 않도록 이제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참 권면하고 기도해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놔두시고 겉면에도 몇 차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도 안 들면 여러분 놔두시고, 그게 만약에 교회에 큰 위협이 된다 그러면 교회 회의를 해서 충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몇 번씩 해도 안 들으면 여러분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남을 권면하고 남에게 이제 여러분 권면은 그건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은 저지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거죠. 그거는 정죄고, 여러분 권면한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은 다 좋은데 이런 점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 우리 다 같이 그런 점에 조심하자. 자기도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함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나눈 다음에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서로 나눠야죠. 이게 권면이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은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자신도 살펴보라는 것이죠.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를 하면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신령한 이 말은요, 이 성령 안에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게 아니고 신령하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냥 권면을 하려면, 상대방을 바로잡아 주려면 우선 자기 성찰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당신 이거 고치시오, 이건 안 될 소리입니다. 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올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자꾸 나도 잘못을 저지르면서 상대방에게 고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상대방이 너는 그런다고요. 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장 1절에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말보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자기 성찰. 이 신앙의 훈련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이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만 보이니까 말이죠,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남을 바로잡고 권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남을 함부로 고치겠다고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남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주의, 유대교 율법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오늘날 유대인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율법주의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왜 지옥 갈 일을 하죠?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잡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하에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데는 얼마나 각고의 노력과 훈련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게 하십니까? 이 사실 신앙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물론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시험이라는 말은요, 마귀의 유혹을 얘기합니다. 페이라죠. 도키마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고, 그건 테스트죠. 훈련이죠. 트라이얼, 연단이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유혹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은 페이라조라고 이제 헬라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까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시험은 뭘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시험이 뭘까요? 남을 정죄하고픈 마음이에요. 남을 정죄하고픈 마음.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남 얘기하고 하면 속이 후련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한번 그러고 나서 마음이 후련해도 여러분, 석연치 않는 어떤 여운이 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남을 좀 비판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다면 말이죠.
그 답답함 대신에 오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답답함, 우겨쌈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자면 답답한 일이 많은 거예요. 가슴 미어지는 일이 많은 거예요.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에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낫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의 마음의 후련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거부하는 겁니까? 자,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문맥을 통해서 보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 봉사나 함께 전도하고 교회 모든 운영을 함께하고 뭐 이런 것도 서로 짐을 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맥을 보면 상대방의 범죄에 함께 짐을 지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런데 너 죄인이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단순히 이러한 마음보다 그 사람의 죄가 내가 전에 지었던 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사람들과 눈높이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다. 나도 부족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함께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함께 노력해 보자. 이것이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같이 뭐 음식 만들고 같이 교회당 청소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함께 짐을 지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주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낮은 자리에서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눈치 보면요, 함께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다 보면요, 사람한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숱하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살기만 했다면 주님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제대로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왜 핍박을 안 받겠습니까? 세상과 십자가는 정반대예요. 예? 십자가 그 안과 밖은 말이죠. 생명과 죽음이라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인데, 영적인 거고 육적인 것인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공감대를 이루는 게 그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 다녀도 어떤 회사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죠. 예, 같은 공감을 가지고. 그런데 방법론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 부딪힐 때는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수.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 하자는데, 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크리스천들은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책임의식을 갖고 그리고 권면하는 거, 함께 짐을 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2절 보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십자가. 요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무의미한 거예요.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에서 그토록 강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연애 편지가 성경인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즉 십자가의 은혜의 법으로, 사랑의 법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 그러니 제가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다른 거 잘해도 사람 미워하고 비판하면 그건 끝난 거다. 그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강도, 살인 이것만 큰 죄로 여기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건데, 비판하고. 예. 그래서 3절에 보세요.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주의자죠? 여러분 율법 내세우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율법을 자신이 남들보다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이죠? 된 줄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한 율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죠. 지금 유대교 사람들, 정통 유대교 신자들, 랍비 교사들 보세요. 엄숙하게 옷을 입고 수염 기르고 어떤 권위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걸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캐톨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사제들이 그런 가운을 입고, 여러분 개신교에서도 가운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 입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오해하면 혹시나 목사는 뭐 권위를 위해서 가운을 입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교회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입지 말아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개신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 말씀을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신념이나 신조나 어떤 교회의 정관이나 어떤 의식을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필요하다면 하겠죠. 어떤 정관도 필요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게 만든 것 뿐이지, 그 정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면 말이죠, 정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칠의 모습으로 어떤 율법주의로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니까요. 어떤 겉포장을 해놓고서 말이죠, 교회당을 웅장하게 해놓고 뭐 예배 의식도 어떻게 막 그냥 좀 은혜롭게 한다고 하는 게 그냥 순서에 얽매여 있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은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이제 개정 성경에 조금 이제 애매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 일을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 있어도 남에게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자기의 옳은 점, 잘한 일을 자꾸 보이려고 하면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내가 이런 것을 행했으니 이거 봐라,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게 말은 안 해도 그 무의식 속이나 어떤 자기 마음속에 그게 도사릴 수 있다고요. 사람의 교만은요, 그냥 밖이나 안이나 그냥 잔뜩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열등한 사람,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남에게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오로지 주님의 용서하심만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모든 나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빚진 자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 일이 많아도. 그러니까 남에게 그걸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뭘 잘했어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을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했죠.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은 전에 유대교 신자여 율법주의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뭔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어떤 신앙을 낳게 한 거예요. 신약의 많은 부분을 쓰게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5절에 또 나오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서로 짐을 지고 자기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자기 성찰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자기 성찰. 자기 성찰. 여러분, 이것만 잘 됐으면요, 교회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자기 마음도 편안해져요. 여러분, 자기 성찰하는 사람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자기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누구보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허울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고백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그토록 알았던 바울이 왜 사망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몸이.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딴 사람들은 이게 뭐가 죄냐라고 해도 특별만한 죄라도 바울은 크게 마음속에 요동쳐 왔던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만족을 할 틈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늘 부족한 걸 느끼는데, 늘 자기 성찰하니까 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게 있고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맡은 일을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교회라고 하는 거 말이죠.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인 거죠. 1000명, 10,000명, 1,000,000명이 모여도 교회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모이잖아요, 항상. 예. 그런데 그 쭉정이까지 교회라고 그러시겠어요? 알곡들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부여잡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고 목사님도 각각 계시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말이죠, A 교회가 있고 B 교회가 로컬 처치로서 있지만 A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B 교회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가 교회가 있습니까? A 교회에 있는 알곡과 B 교회에 있는 알곡이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얼굴 모르고 이름도 몰라도 같은 장소에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일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와 이름을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완전하고 거룩한데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 쭉정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하도 교회는 주님이 택하신 어느 장소에 있든지 주님이 택하신 우리 형제 자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제 가르치는 자가, 즉 목사와 교사가 뭐 이 지구상의 각 위치에 거기 장소에 있는 교인들을 맡아 목회를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한 교회인 거죠. 가르침을 받는 성도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일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를 주관하시죠. 그런데 목사와 성도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뭐예요? 목사님은 가르치는 직분이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직분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목사가 필요 없으면 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십니까? 가르치는 자, 교사, 사도,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신학을 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을 한 사람들을, 또 경험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어떤 체험이 있는 사람들을 목사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도 나도 목사하겠다, 이건 바른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목사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신학을 해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면.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신경 쓰다가 어떻게 조금 말씀을 안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성도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아니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져야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목사에게 여러분 존중심을 표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희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부르실 신부 아닙니까? 성경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 그 신랑을 맞이할 정숙한 그 신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쫙 이제 흘러내려오는 문맥을 보면 육체의 일, 성령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육체의 일이에요. 자기 자랑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또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죠. 왜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니까. 자기는 낮추고.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고 8절에 육체를 심으면 사르크스라는 말씀드렸죠. 이 살과 뼈인데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로 보이는 것을 나타내려 하고 그게 바로 영적인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를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반하는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심으면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가요, 율법만 따지면. 십자가 은혜로 남을 포용해 주지 못하고 율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지옥 간다고요. 믿음만이 아니에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진정한 믿음은 그런 올바른 행동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육체를 심으면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자,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말씀하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고, 그래서 남을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부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된다면 말이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이 죽어서 갈 때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믿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순간부터, 그러한 삶을 사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런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약간씩 좀 삐덕삐덕 돼도 그래도 점점 맺어가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이미 구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고 그 증표로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해서 성령의 열매가 조금 빈약해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그 성령의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빈약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좀 실수가 있고 넘어져도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개념이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해서 행동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요, 구원 없습니다. 예. 9절에 보면,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이 뭡니까? 선. 어떤 목사님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선과 또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과 다르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선입니다. 선이라고 할 때는요,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냥 보통의 윤리적,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선, 도덕, 착하게 살라, 이런 것은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행하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처럼 씨앗을 뿌려놓으면 막 기다리죠. 막 가뭄이 오고 막 그냥 장마가 와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그러면 실패해도 또 심는 겁니다. 기다리고 땀을 흘려 수고하고 열매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맺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주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자체가 열매 아닌가요? 오래 참음 있지 않습니까? 성령 열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열매 아닌가요? 예. 견디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완전히 풍성이 열린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그러한 너그러움을 가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을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셨죠. 때, 하나님의 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 분명히 늦을지라도 이루어집니다. 더딜지라도 이루어집니다. 자, 10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요. 보세요. 여기도 착한 일이라고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한 일을 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견디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일이 착한 일인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이제 바로 사랑으로 인내로 견딤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사무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부흥이 되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바라야 합니다. 그거 도외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만이 진짜지 뭐 은사가 뭐가 중요하냐.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령의 사역이란 뭘까요? 사랑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성령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목회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의 뜻 때문에 견디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절대로 혈기로 대하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랑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천사를 내려 보내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을 맞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한 성령의 사역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정숙한 신부를 찾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정숙하여 주님께 구원받는, 주님이 우리를 이제 데려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이 한 주간도 성령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주